명절 잘 새셨습니까? 예, 우리 가족들을 만나서 참 기뻤을 거예요. 또 그런데 어떤 집은 안 만나면 더 좋을 그런 경우도 가끔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 만날 땐 평안했는데 만나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도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좀 그랬어요, 우리 집이. 그래서 명절이 오히려 더 불안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믿음의 가장들로서 그러한 문화를 바꾸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정에 만날 때마다의 큰 기쁨이 있는 그러한 가정들로 여러분들이 역할을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혹시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해외여행을 가면 가장 불편한 게 뭡니까? 예? 뭘 모르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디든 가면 이렇게 한국말 하면 한국말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길 모르면 길 묻고 뭐 이렇게 해서 뭔가가 되는데, 밖에 나가서 그 안내원이 있어서 따라다니면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혼자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장 두려운 것이 아마 말이 안 통하는 것일 거예요. 특히 뭐 여행보다도 거기에 거주한다라고 하면,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밖에 외국에서 사세요 하면은 사실 분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그 이유보다도 말이 안 통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장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말이 안 통하면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 땅에 언어가 몇 개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구상에. 언어학자들이 대략 한 6천에서 7천 개 정도를 봅니다.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대부분은 소수인들, 즉 1000명 미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부족 언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뭐 아프리카 원주민이라든가 이렇게 부족 언어들이 대부분이고요. 큰 나라의 언어들은 몇 개 안 되죠.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스페인어 같은 것은 워낙 많은 인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6, 7천 개 되는 언어들이 점점 감소되어진다라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2주에서 한 달 사이로 한 언어씩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1세기가 지나기 전에 아마 이 땅에 있는 언어들이 다 없어질 수도 있겠어요. 그 추세대로라면. 그 정도로 없어지게 되는 그 원인이 큰 나라의 언어들 때문이라 이렇게 그 한 요인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배우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용한 언어를 자꾸 쓰려고 하다 보니까 모국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씩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러한 그 언어가 이 땅에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를 언어학자들이 연구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를 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언어가 분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어의 기원과 또 언어의 분화 과정, 그리고 그 이유를 언어학적인 관점에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교훈, 신학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언어는 하나죠. 1절 보십시오. 11장 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을 통하여 급격하게 민족이 분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별반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일이 일어났는데요.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혼잡하다 또는 혼잡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아주 쉽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배역 행위, 반역 행위를 막고자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6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또 다른 몇 가지 구절들을 통해서 과연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행위를 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말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고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읽을 때에 동쪽을 향하여 옮기다가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사람이 동쪽을 향하여 동방으로 옮겨갔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실제 원어는 그렇지가 않고요. 동방으로부터 옮겼다는 말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옮겼다. 그러면 동방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동방으로부터 서쪽으로 옮겼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동방이라고 하는 어느 특정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거기서부터 옮겨갔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동방은 어디냐? 보통 성경에서 어떤 지역을 이야기할 때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말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기준하여 하나님을 1인칭으로 하고 이야기들을 전개를 시킵니다. 그렇게 볼 때 여기 동방이라 하면 하나님의 동방, 하나님께서 만약 지리적으로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면 어디에 머물러 계셨겠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에덴, 그 동편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어딜 갔겠어요? 비록 타락하여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긴 했지만 원래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던 인간들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주변에 있고자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주변을 어슬렁거렸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통과하는 그 길에 막아서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그 아들들을 통하여 또다시 민족이 분화되어졌을 때 그들도 초창기에는 분명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변, 즉 에덴의 주변에 있었다. 바로 거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에덴의 동편입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동방으로라고 할 때 그 에덴의 동편으로부터 옮겼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부터 점점 멀리 떠나갔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더 이상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을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할 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아니하여서 다시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점점 더 동쪽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왜 동쪽으로 옮겨간 걸 아느냐 하면 시날 평지가 동쪽에 있거든요. 이 시날 평지가 어디냐 하면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그 비옥한 땅, 바벨론이 흥왕하던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이 시날 평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다가 어디에 우리가 머무를까 살펴보다가 시날 평지에 도달하니까 보기에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살면 좋겠다 싶어서 거기에서 머무르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인간들은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시날 평지에 도달한 그들이 거기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고 의논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시를 건설하자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당연히 편리함을 위하여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도시로부터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한 군데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요즘 경영 전략이죠. 큰 그 대형 백화점 같은 것들이 한 군데에서 모든 쇼핑을 다 하도록 만들자, 그런 전략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인간들도 참 지혜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도시에 모여든, 이 시날 평지에 모여든 사람들이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 군데 모여두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힘을 규합하는 것이죠. 지리적으로 한쪽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다른 하나는 탑을 건설했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유명한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건설했습니다. 이 바벨탑이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오늘날 그 바벨론, 과거 바벨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유적들이 발굴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찌구랏이라 그럽니다. 이 바벨탑 그것을 그 아카드어에서 찌구라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을 음역을 그대로 해서 찌구랏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찌구랏의 형태가 밑에는 넓어요. 그리고는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피라미드 형상, 그 형체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삥 돌면서 계속 계단을 타고 제일 꼭대기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그 유적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는데, 이 바벨탑도 그러한 그 찌구랏의 형태로 분명히 만들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무엇이 있느냐?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열심히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러한 탑을 만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정신과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종교심을 활용해서 힘을 규합하려고 하는 것이죠. 충성을 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절하게 함으로써 거기에 충성심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 사상을 그렇게 강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로마의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 로마의 권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권력 아래 머리를 숙이게 만들기 위하여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퍼뜨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했던 것이 신사참배 아닙니까? 국민 의례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실제로 그 행위들을 통하여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피폐해 가는 거예요. 일본에 잠식되어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충성심을 위하여서 이 바벨탑이 세워져서 사람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로 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그 사람들의 목적, 이유에 대하여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첫째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이것을 목적하여서 탑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탑이 하늘에 닿는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까지 닿아보자. 즉 인간의 교만병이 도진 거죠. 이 교만병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최초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그만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된 그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야,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그거 무서워서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에 대한 욕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손대게 만든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인간의 한계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 인간의 한계를 부인하는 것,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이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 탁월한 이성을 가지고 타락하는 쪽으로, 범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교만이 사람을 망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계속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그 패역한 강팍한 인간의 교만함에 대해서 지적하기를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 가버나움 사람들의 마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려는 그 교만은 결국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 낮아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교만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놔두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이 교만만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입히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멸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을 수밖에 없고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작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땅이 있는 거예요. 다 분배를 받았어요. 거기에서 논밭을 갈아서 소출을 얻습니다. 땀을 흘린 것만큼이나 수확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과자도 얻어 먹고요, 포도나무에 그 포도 열매도 먹고요. 이렇게 먹다 보니까 점점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안 계셔도
이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습니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소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땀 흘린 만큼의 대가가 얻어지면 얻어질수록 점점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 계셔도 되겠다. 지금 당장 이 농사에 필요한 신이 누구냐라고 해서 비의 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난 인간의 교만함,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국이 무엇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게 교만의 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교만을 저에게서부터 완전히 제거시켜 주세요.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한 목적 두 번째, 다시 4절 중반에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름을 내는 것을 목적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이름이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군가가 중요한데요.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그 벽돌을 구워 만들어서 벽돌을 쌓아 올리는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보편적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한 거예요. 실제로 필로가 그 당시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벽돌에다가 벽돌 쌓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다 새겼다는 거예요. 새겨서 한 장씩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이름을 진짜로 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탑을 만든다라고 뽐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인본주의의 표상인 것이죠. 또 하나, 우리는요,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기를 원했던 당시의 지도자, 왕 또는 그 제국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에 와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하는데 그 지도자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라 했죠. 니므롯과 그 후손들이 이렇게 바벨까지 와서 바벨탑을 쌓고 자기 세계를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보자고 한다면 소수의 사람의 명예욕, 소수의 사람의 이름을 날리는 것, 야, 어느 왕이 뭐 했어, 어느 나라가 뭐 했어 라고 하는 그 소수의 명예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착취가 되고 있잖아요. 그 착취하는 과정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억압이 있었을 것이고 차등되는 계급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의 이름을 내는 것은 그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실족을 당하는 것이고 소외를 당하는 것이고 실망을 하는 것이고 슬픔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것이 소수가 됐든 아니면 그 당시에 모여있던 모든 백성들이 되었든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도 속담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 남긴다. 어렸을 때부터 하도 그 말을 들어가지고 제 마음속에서조차 그래, 이름을 남겨야지, 이름을 남겨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름을 남기는 것 무엇이 잘못됐겠습니까? 인류를 위하여 공헌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름을 낸다, 이름을 날린다 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선한 의도라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를 공포하는 것으로 상대적 우월감을 갖기 위한 것으로 이름을 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열등감을 갖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이름 불러서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이름 불러줘서 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라도 내 이름을 내봐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요즘 말하는 자기 PR이라는 거죠. 나를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알아주질 않으니까, 묻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드러내고자 하는 애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이름은 다른 사람이 내는 거예요. 내주면 내지는 거지 내가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이름을 들고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자기 암시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았어요? 신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이름을 내실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이름이 십자가 아래 묻혀버렸잖아요. 저주의 자리라고 하는 그 십자가 아래 예수의 이름이 묻혀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드러나고자 할 때 오히려 말리셨죠.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십자가에 묻혀버린 저주스러운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온 이 땅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사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이름은 누군가가 세워주는 것이지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좀 알아지기를 원할 때,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이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정말 외치고 싶다면 그것은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죠.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는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목적을 4절 끝에 보시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탑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혼자 있는 것입니다. 고독한 것이에요. 물론 현대인들 가운데에서는 고독을 즐기는 사람도 가끔씩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건 아주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적인 사람이 고독을 즐기는 거고요. 혼자 있지 못해. 왜? 인간은 지어질 때부터 그 존재 양식이 공동체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지어지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공동체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공동체로 있을 때 가장 안전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언제나 불안하고요, 염려스럽고요, 어떻게 할 줄 모르고요, 이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는다는 것, 공동체로 있는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지금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한 군데 모이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양식으로의 본질로서의 존재 형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 군데에 집결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힘의 규합입니다. 왜 힘을 규합합니까? 다른 그 어떠한 세력도 우리들을 넘볼 수 없게 강력한 세력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 힘의 규합이에요. 이것이 나아가서 하나님조차도 우리들을 건드릴 수 없도록 하자, 하나님조차도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자, 즉 하나님 없는 사회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것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행위들이 전부 하나님의 반역 행위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흩어져야 충만하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의 세력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인간들의 반역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부분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재밌죠? 이 표현이?
여호와께서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대요. 이 표현은 진짜로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는,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의 표현이에요. 이런 걸 가리켜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 해요. 신과 인간이 동일한 듯한 그러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다 이 말이죠. 인간들이 탑 만드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려오셨다라는 이 말 표현에는 아주 우리가 흥미롭게 볼 그 언어 유희가 있어요. 그 워드 플레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보신 거예요. 이 말은 위에 계시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는 안 보여요. 바벨탑이 어떤 탑입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못 막아.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닿고야 말 거야 하고는 인간의 그 이성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여 멋진 탑을, 거대한 탑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지구라세 발견된 유적들 보면 높은 것은 막 90m도 돼요. 굉장히 높이 이렇게 쌓아두고 있는 것인데요. 얼마나 이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흐뭇하고 뿌듯하고 자랑스러웠겠어요. 이야,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 정말 대단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로 대단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떻게 이 지구랏을 쌓아 올렸냐면 벽돌과 역청으로 쌓아 올렸거든요. 3절 한번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는 말은 당시의 수준으로는 무엇인가를 쌓는다라고 한다면 돌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냥 널려져 있는 돌을 쌓아 올리는 거지,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고안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평상시 같으면 돌 쌓아 올리는 것인데 돌이 없으니까 벽돌을 쌓았다는 거예요. 벽돌을 만들어 쌓았다는 거예요. 그 벽돌 만드는 것이 오늘날에야 아주 간단한 작업이지만 그 당시로 하면 대단한 획기적인 고안인 거예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것이 인간이고요. 그 벽돌과 벽돌을 붙이는 그 시멘트 역할을 이 역청이 했다는 것인데요. 역청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역청을 무엇으로 번역해 놓았냐면 아스팔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어요. 헬라어로. 이 아스팔토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팔트예요. 그 아스팔트, 지금의 그 아스팔트 보시면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것을 벽돌과 벽돌 사이를 놓고 그렇게 붙여나가면서 쫙 올린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인간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내려오셔서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뭐 하다는 거예요? 별것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별것 아니다. 여러분, 두바이에 가면은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는 두바이의 자랑이 있죠. 버즈 두바이라고 하는 그 호텔, 7성급 호텔이 있잖아요. 높이가 800m입니다. 제일 꼭대기 그 위에서 스카이 라운지 다 그 구름 위에 떠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하루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하는, 잠자는데 이런 그 호텔, 여러분 그걸 지을 때요 바다를 메꿔서 지었거든요. 그러니 그 일을 할 때의 그 인간들의 뿌듯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야, 정말 인간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러다 정말 하늘까지 닿겠구나 하는 생각 들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비행기 타고 보면 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한번 이렇게 밑에 한번 내려다보세요. 어느 정도 상공에만 좀 올라가면요 밑에 그 거대한 도시들이요 전부 마치 성냥갑으로 모형 도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밖에 안 보여요. 만리장성이 세계에서 자랑하는 중국의 자랑거리잖아요. 만리장성 두께가 4-5m나 되고 길이가 수천 킬로가 되는 그 만리장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었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투입되었는지, 그 만리장성을 쌓다가 죽으면 그냥 그 만리장성 밑에다가 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무덤이 만리장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쌓아 올린 그 만리장성, 그것조차도 위에서 보면 한 선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에 한 나라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도 상공에만 올라가면 별것 아니라고 한다면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행성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그 수없이 많은 행성 가운데 지극히 작은 지구, 그 가운데서 조그만 나라, 거기에 있는 어느 한 물건, 물체,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뭐겠어요? 점밖에 더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까지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5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어요. 별것 아닌 것. 왜 별것 아닌 것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을까요?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라적인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아주 사소한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뭔가 큰 일을 이루어내보겠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일어나는 인간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에서 볼 때 점에 불과해 보이는 바벨탑 쌓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바벨탑을 못 쌓게 하시는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7절 한번 보시죠. 자,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막아서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참 회방꾼이시구나. 인간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야. 어떻게 인간들이 좀 문명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아서실 수가 있을까? 자라난 싹을 꽉꽉 짓밟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요. 6절도 한번 보십시오. 6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은 야 이제 점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완전히 완공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아이고 중간에 빨리 막아야지 하고 무너뜨리신 것만 같잖아요. 하나님 참 심술쟁이시다. 인간들이 잘 되는 걸 왜 이렇게 못 보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언어를 혼잡케 하고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고 온 지면에 흩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왜요? 그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바벨탑을 쌓는 일, 뭐 훌륭한 일들 하는 것, 거대한 뭐 댐을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이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거대함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인간의 범죄함, 그것을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될지 모르겠구나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막으시는 거예요. 왜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전 인류를 심판하셨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스스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들이 또다시 범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범죄함이 점점 극치를 달하고 있는 거예요. 관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놔뒀다가는 다시금 심판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겠다. 물론은 아니라도 또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을런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인간들이 더 이상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논의를 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는 일에 급속도로 달려나가는 그 발걸음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제동을 걸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인간들이 어떻게든지 죄를 억제하고 죄로부터 이겨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되어지기를 소망하시면서 흩어버리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들을 쭉 보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금방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잡하게 되어진 언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편해요. 아무데나 쉽게 갈 수 없고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하고, 그러한 불편함이 있는 이 세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다시 언어가 통일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원래 범죄함이 없는 곳에 언어는 하나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언어로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의 언어를 나누라고. 오직 언어는 하나입니다. 그 징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오순절날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사도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을 각 민족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동시에.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의 대반전인 거예요. 바벨탑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 강림이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내려오심이에요. 그 내려오심을 통하여 인간들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 완벽히 죄가 끊어지는 그날이 되면 당연히 언어는 하나가 되어질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이 주 앞에 수없이 많이 나와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날이 올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동안에 혹시 언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때, 이것은 단지 민족과 민족이 갖는 다른 언어 때문만이 아니라 같은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끼리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답답한 사람 있잖아요. 막무가내인 사람 있잖아요. 무조건 막 우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면 다 자기 입장에서는 맞는 거예요. 나는 그게 맞는 거라. 근데 저 사람은 아닌 거예요.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다 보니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럴 때,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속쓰려하고 이렇게 하면 내 몸만 축나요. 내 정신만 혼미해지고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지혜를 발동하십시오. 이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언어가 혼잡하여 의사소통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주신 결과다. 그렇죠? 혼잡케 하신 하나님 주신 결과예요.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상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지, 모든 인간의 중심, 나 중심으로 생활하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만을 중심하여 사는 신앙의 참 모습을 회복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로 작정하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그 의사소통이 안 되는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은 훨씬 더 살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셔서 언어가 통일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피조의 자리를 지켜내므로 참된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미련한 인간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범죄의 현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나는 아닌지 우리는 아닌지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내 영혼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무너뜨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중심에 모시고 살고자 하는 다짐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